부끄럽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달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 혹시 하시나요? 태초에로 했죠. 성경 첫 구절, 첫 단어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천지만물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한반도의 통일도 그런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시작되는 첫 단어 태초에 지난달에 이어서 그 다음 말씀으로 성경 마지막 단어인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태초에 했으니까 이번에 아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강림, 역사, 임재하심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올려드린 통일에 대한 이 갈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독교 용어가 뭘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여러분들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가장 먼저 접하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아마도 할렐루야와 아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와 이 아멘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만약에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처음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MZ세대입니다. 우리 윗마을에 사는 목사님이 하루는 아랫마을 사는 목사님의 말을 빌리러 갔습니다. 아랫마을 목사님의 말을 빌려주면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말은요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섭니다라고 하셨어요. 윗마을 목사님은 잘 알겠다 하고 말에 딱 올라타자마자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말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을하면서 이 말을 멈추는 단어가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살려달라는 기도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했더니 말이 낭떠러지 앞에서 바로 그 앞에서 딱 멈추어 섰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너무 기뻤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야기 처음 들은 사람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집에 가서 잘 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웃을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들은 분은 MZ세대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1400여 년 또 시작돼가지고 서기 96년까지 성경이 약 1500여 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저술되었습니다. 태초에로 시작돼서 아멘으로 이 성경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러하다,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긍정적이다, 확실하다, so be it, truly, verily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상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요, 동사로는요 확실하다, 명사로는 진실, 진리, 부사로는 참으로, 또 이렇게 소망하고 염원하는 차원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차원으로 아멘을 하고요. 그리고 설교, 기도, 축도의 화답으로 아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그 아멘의 그 의미는 확실하다, 진실하다, 그렇게 등으로 무엇이 확실하다, 진실하다라고 쓰여지다가 점차적으로 그 확실함과 진실함을 나의 확실함, 나의 진실함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고백과 인정의 뜻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사도 요한은 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의 마지막을 아멘으로 장식을 합니다. 확신, 진실함, 본인의 확신, 본인의 진실함을 담아서 이 성경을 읽을 모든, 그 서신을 읽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확신을 갖고 진실함을 가지라라는 동료 차원에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그 마지막을 장식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 말씀드린 이 아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은 이 아멘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대략 30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143번 정도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 진실 이런 단어도 아멘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카운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멘이 몇 번 사용되었다라는 그 기준이, 카운팅의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아멘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아멘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사용되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는데 하염없어요. 성경에 아멘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딱 3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멘은, 우리 화면을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느헤미야 5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 여러분 잘 아시죠? 바사, 페르시아 궁중의 술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술관원, 술을 이렇게 왕이 마실 술이나 음식을 관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왕의 오른팔이나 왼팔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외국인이었죠. 예, 외국인 유대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갔는데 참 높은 직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높은 직위에 오르기도 했고 또 신임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치세 20년 되던 해 주전 445년에 허락을 받아서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그 성곽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외부적인 공격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아주 주변의 국가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그 성벽 외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 공사를 완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외부에서 있었던 공격, 내부에서 있었던 문제, 이런 문제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있었던 일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부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여기 살다가 저기 오래 살다가 다시 왔는데 가난하게 사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녀는 많고 먹을 것은 없고 이런,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읍소를 느헤미야에게 했고요. 둘째는 그 정도로 극빈자는 아닌데 좀 재산이 좀 있어요. 근데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좀 이제
내거나 아니면 그 흉년을 이렇게 극복을 좀 하려고 이 재산을 좀 저당 잡혀서 식량을 주세요라는 요청을 좀 하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이 세금을 아주 강하게 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에 바치는 세금은 공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을 모아가지고 페르시아에 갖다 주는 세리들의 이 착취 때문에 이 고리대금 업자들로 인해서 밭, 포도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당 잡혀서 빚을 내서 납세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 달라라고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국에 살겠다고 돌아왔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인신매매 문제였어요. 너무나 돈이 없고 저당 잡힐 재산도 없고 하니까 자녀를 인신매매로 노예로 파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팔았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팔려진 자녀가 그 자녀에 대한 그 대가를 근친자가 좀 갚아주는 율법에 나오는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법의 실행을 좀 부탁했고, 또 희년에 50년이죠. 그 율법의 근거에서 종을 석방시켜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막 그냥 맨날 느헤미야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들을 딱 거론하면서 13절에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옷자락을 털며라는 것은 저주, 벌, 형벌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물건을 담아, 그 당시에 옷은요 이렇게 단순히 입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습니다. 이불도 했고요. 또 물건을 담아 옮기는 옷자락을 펴서 이렇게 터는 것은 이미 받은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겠다,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책망과 꾸짖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강한 책망과 꾸짖음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 강한 책망과 꾸짖음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 회중들이 그것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화답을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이자 받기를 금하겠습니다, 저당 잡은 것을 모두 반환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화답을, 순종의 동감을, 말씀에 대한 동감을 아멘으로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부자들, 이것을 갖고 얻고 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누리던 모든 것을, 소위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남들도 다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진리의 앞에서 진실함으로, 확인된 말씀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한다는 표현을 아멘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들어오는 수입이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지출과 손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보다도 누렸던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 여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서 내가 나의 편히, 내가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것, 사회나 세상에 당연히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순종의 의미가, 선포의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고백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할 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시나요? 여러분의 불편함을 감수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그런 마음의 준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성벽을 세우는 일이라면 아멘 하고 내가 스탑, 포기, 그리고 내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하겠다라는 고백이 아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속에. 그게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 아멘의 의미이고요. 둘째로 우리 아멘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둘째,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더욱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더욱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담아 아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밖에 안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아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순종 포기 막 얘기하니까 아멘이 막 잘 안 나와요. 예,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을 그 번역한 히브리어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중량, 무거움, 가치, 명성, 명예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이렇게 쓰여질 때는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자산가임을 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가,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한 나라, 국가와 연결돼서 사용되면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굵직한 나라인지를 나타냈는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 본질, 가치와 그의 장엄한 광휘, 명성, 가치 등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때는 주로 이제 독사라는 단어로 내가 생각한다 라는 뜻을 가진 도케오에서 파송된 말로요. 히랍 고전에는 의견, 명성을 의미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영어 단어가 도그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아까 그거는 신약 성경의 보편적인 의미고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 성경에 나올 때는요. 중요한 포인트, 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예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본보기가 되신, 약속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나오는 어휘가 주는 미묘한 차이점, 그러나 그 뜻은 너무나도 다른, 어떻게 보면 차이가 별로 큰 것 같지 않은데 그 뜻은 너무나도 다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표현합니다. 영광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희가 올려드린다는 표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입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어디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찾아서 나에게 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뭐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담아둔 것을, 너에게 준 것을 나에게 돌려달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려드린다, 돌려드린다의 미묘한 차이에서 참 큰 의미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조금 여러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홍해의 기적, 만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신,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 광야를 걸었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목숨을 유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고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산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반응,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는, 이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득 차는 그 자녀들의 반응은 그것을 누리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400년, 430년을 외지에 살았으면 그게 고향이지 그게 외지입니까? 대대손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이미 살았는데 이미 익숙해져 버린 애굽의 삶을 포기하고 딴 데 가래요. 듣긴 했어요. 그 고향이라고. 그러나 지금 대대손손 엉뚱한 데서 살고 있는데 가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애굽을 떠나, 그 보금자리를 떠나 가나안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느냐? 구름기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무섭게 다가오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그 애굽 군대를 보니까 무섭죠. 앞에 물이 있으니 무섭죠. 이런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홍해에 발을 디딜 때 갈라지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산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 인간의 최고 목적은,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그냥 들을 때 자꾸 하나님께 뭘 드리라 그래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하는데 뭘 자꾸만 드리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자꾸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드리라는 그런 거, 뭘 바쳐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어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풍족하게 부어준 그 것을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고요, 정당한 그런 요청이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심을 뭘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광 공식, 이 세상 공식과 다른 점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드리라고 그래요. 자꾸만 영광 올려드려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공식은요, 뭘 누구에게 퍼주면 내가 가난해지죠. 그게 있던 자리가 비게 되죠. 자꾸만 그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게 세상 공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공식, 하나님의 나라 공식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돌려드린다고 돌려드리면 드릴수록 이상하게 더욱더 채워져요, 여러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돌려드리면 드릴수록, 제대로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마치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뭘 자꾸만 퍼주면 더 채워지는 것처럼, 더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공식은 세상 공식하고 다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수록,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수록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이에요. 영광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멘 하면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고요. 신약과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상의 방법, 하나님께서 영광을 기뻐하시는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12.7 200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200만 명이 100만 명 인터넷 생방송으로 100만 명 현장에서 아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드린 예배도, 아멘의 예배도 소중하고요, 소그룹으로 드리는 것, 교회적으로 드리는 것도 너무 귀중하지만 한 나라의 전 교회가 한 자리에 마음을 합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영광을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엄청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교회에, 개인에게, 이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멘을 통해 개인, 교회, 한국교회, 나라가, 결국 이 나라가 천국 공식, 영광 공식, 하나님의 나라 공식으로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멘의 의미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을 선포하고 주어진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죠? 그거 아세요? 예수님 이름이 아멘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을 동사로는 확실하다, 명사로는 진리나 진실, 부사로는 참으로, 염원과 소망 차원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속성 그 자체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 진실, 진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완전한 순종자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신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아멘이신 거? 이사야서 65장 16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제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기서 이 진리가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실성, 진리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멘, 진실하신 분, 진리이신 분, 예수님도 아멘, 진실하신 분, 진리 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진실성 그리고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하는데, 그 주 예수의 은혜에 이 예수님의 진실성, 진리, 하나님의 진실성,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이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성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요, 성도의 부활이 있고요,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장차 있을 대심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 가게 될 음부가 있고요, 신자가 축복받아 가게 될 새하늘 새 땅 천국이 다 이 진실된 이 진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역사와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 아멘. 이게 다 아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은 이런 모든 진실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아멘 하고 선포할 때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모든 역사가 아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주불리니까 우리 유관지 목사님 항상 깊은 얘기 해주시죠. 여러분 저 그 유관지 목사님의 그 이렇게 업데이트돼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유관지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오늘 가져가면 좋겠어요. 통일, 정국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통일, 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지난 그 70여 년의 역사 중에 그 어느 때보다 저희는 지금 현 시세가 이 말을, 통일 정국이라는 말을 신중하게 그리고 비중 있게 생각하며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통일 정국은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문이 열리는 포인트부터 열렸습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문이 열리면 좀 다른 차원이 되겠죠. 많은 이제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 열리는 포인트부터 대한민국이, 우리가 저 북한의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통치권을 갖는 포인트, 그 사이를 통일 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요, 독립이나 통일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외교, 안보, 정치의 전개 및 발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북한이 열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유엔에 가입된 나라로서 독립국가로서 자결권,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막상 대한민국에서 그 영토, 주권, 국민을 우리가 통치를 하지 않고 다른 상황으로 주변의 국가들 아니면 유엔을 통해서 나눠 갖기식으로 갖는다거나 다른 나라가 갖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라는 통일과는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다른 모양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통일 정국에 대한 준비예요. 저희는 사실 이 비슷한 일을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해방 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일제강점기 기간을 지나 해방이 되어 독립국가가 되었죠. 근데 그 당시 해방 정국을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 한반도에 여러분 3년이라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면서 죽고 죽이는 상황을 만들면서 반쪽짜리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독립운동도 하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된 나라에 대해서는, 독립된 후에 대해서는 사회나 정부, 심지어는 교회도 그 당시에 교회가 우리가 좀 약하긴 했지만 교회마저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인지 자체가 부족했죠. 해방 정국이라는 생각, 독립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일만 생각하는데 통일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통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요, 통일 정국을 준비해야 돼요. 해방 정국에 대한 인지가 없이 해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독립은요, 그 급변 사태는요, 오히려 이 많은
우리 남한에 북한에 있는 이 한민족 동족들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되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급변 사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나요? 그것을 보시나요? 저는 그게 너무 보이고 느껴지고 여기에 그것이 보이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겠는데요, 너무 느껴져요. 여러분, 지난번 우크라이나에 갔다 올 때도 그렇고 지금 여러 정황이 그런 것들만 얘기하라고 해도 한두 시간을 얘기할 정도로 너무 그 급변 사태가 눈앞에 있다, 3, 4년 안 앞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비전문가의 얘기보다도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드린다면요, 여러분, 러시아 전쟁은 앞으로 내년 안에 휴전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예측하죠. 근데 이 휴전이 된 후에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3, 4년 안에 다시 다 정비를 한 후에 다시 전쟁을 유럽에 일으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요, 이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이 이제 국방비를 늘리고 법을 제정해서 징집을 하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옆에 있는 나토 나라들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토에 있는 나라들이 왜 그 국방력을 그 경계선으로 자꾸만 다 옮깁니까? 어마어마한 K-방산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기와 모든 것들을 사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입장에서 이번에 정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처음으로 러시아 나라가 여러분 들어와서 공격을 받은 거고요. 그동안에 전쟁을 해도 우리 푸틴의 그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80% 이상이었습니다. 왜? 거기 앉는 국민들은 하나도 피해가 없었어요. 그냥 조지아 가졌죠. 예, 여러분, 크림반도 가졌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영향권을 갖고 땅도 갖고 이렇게 되니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영토 침입당했죠. 처음으로. 그리고 3년을 지금 너무나도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 약한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에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중국과 이 대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갔다 올 때만 해도 그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몇 년 후에, 몇 년을 하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중국이 대만을 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도 똑같은 이유예요. 경제 문제 있죠. 그 정권 문제의 위태로움이 있죠. 그것을 극복하려면 전쟁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대만으로 움직일 때, 그 다음에 만약에 일어날 일은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황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 인터넷 방송 나가는데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요, 인류의 건강, 또 북한의 내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바깥에 나와 있는 북한 우리 주민들의 그런 어떤 정황들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정황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때가 오고 있다는 걸.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통일전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뭐 남북의 그 주민들의 갈등을 제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동아시아가 크림반도가 되지 않기 위해 한중 국경에 대한 준비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북아 특히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통일 전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